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든가 세계적인 전쟁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졸이고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성장한 사람, 어느 수준까지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깨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어도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또 실제적인 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이럴 것이다. 전쟁에는 그렇잖아요.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회복되고 나면 제3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제3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많은 공격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성령 받고 읽어보면 그걸 깨닫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찝쩍거리는 그런 중동 국가들을 보면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책망받았을 때 내가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냐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완성되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지금이 기회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야 된다. 내가 책망은 뭘로 받느냐? 율법이란 계명.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죠.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AI, 인공지능 시대다. 휴먼 로봇을 만든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도 쓰고 위험한 일에 사람이 가기 위험한 곳에 투입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하고 참 좋구나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우상을 세워서 말하게 한다. 2000년 전에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보면 그랬잖아요. 공중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면으로 위반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것인가 뻔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된다. 그 자동일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도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기 좋다, 평안하다, 얼마나 좋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위험한 거, 휴먼 로봇이 다 가서 미리 제거하고 심지어 이제 전쟁까지 대리해주고 그 사람이 살기 좋다는 안전하다. 그렇게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나 뭐 사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도 말 듣습니까? 노아하고 노아 8식구는 미친 사람 취급했죠.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짓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때는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그만큼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이런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내가 80 이제 좀 넘었지만은 8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압니까? 시골 가면 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춘공기라고 그랬다고. 가을에 농사진 것이 겨울 기간 동안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봄에 새곡식 보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때 가장 힘든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에 일해 주길 약속해 놓고 쌀이나 여러 가지 곡식을 미리 땡겨다 먹잖아요. 그걸 춘공기라고 그런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정미소에 가서 그 농사 짓고 나면 짐승들 먹이는 겨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채로 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쌀 기울이나 이런 거 가지고 봄에 이제 쑥이 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섞어서 쑥버물이라 먹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또 전쟁이라 3년 동안 전쟁 얼마나 엄청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남북한이 다 똑같이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저 부산 옆에 있는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얼마나 나 어렸을 때지만은 피난 가서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또 세계 16개국에서인가요? 도와가지고 또 저 평양 위에 압록강까지 또 가서 이게 북한도 쑥대밭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공군이 또 남치면다. 그게 일사후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렇게 강대국 사람들이 전쟁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느냐. 지금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게 뭔가 아는 사람들은 그때 비하면 참 살기 좋다. 막 그러잖아요.
60년대 박정희라는 사람이 혁명 일으킬 때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어요. 80몇 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3만 달러 넘어서 4만 달러 육박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울 때 그때 옛날 100달러도 안 되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고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니까 뭐 별의별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최고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 아니에요? 이미 한번 사용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보다도 더 강한 수소폭탄이다. 무슨 폭탄이다.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얼마나 핵전쟁이 일어날까 벌벌 떱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벌써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했거나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고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대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재촉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자연인은 돌이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서 돌이켜봐야 뺑뺑 돌고 멸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돌이켰을 때 육신의 것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영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받아 완성되면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돌아오마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나팔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기록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AD 한 97년 아니면 100년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가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게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 불면 주님이 오신다. 홀연이 다 변화된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홀연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죽은 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예언되었잖아요. 첫째 나팔 부를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다섯째 나팔까지 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화가 시작된다. 첫째 화가 시작되는데 그 화는 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화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동서사방에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자니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5개월 메뚜기 환란이다. 그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 구렁에서 올라온다. 연기와 함께 올라온다. 그러면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니까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누구만 골라서 그랬어요. 계시록 5장 뭐 풀은 풀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명령은 누가 거역할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돼?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이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기회 주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러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피조물의 사랑일 때 러브란 표현을 쓰고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 9장의 5개월 메뚜기 환란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기회 주십니까?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그게 다섯째 나팔이잖아요. 그러나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받을 사람, 인침받고 그럼 뭐 여섯째 환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사용될 무기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그 계시를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그 무기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유프레데스 전쟁이다. 유프레데스 전쟁. 왜 유프레데스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지역을 약속하실 때 유프레데스 강까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유프레데스 전쟁. 그때 예고된 것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뭐 85억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되면 90억 안 되겠습니까? 가정이지만 90억이라면 30억이 죽어.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때 그 유프레데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무덤에 있는 자는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이 변화된다. 홀연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2000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준비된 그런 수소폭탄이나 핵폭탄 가지고 나도 막 쓰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3분의 1만 죽는, 3분의 2는 남아있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믿어지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막 기후 변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다 예고된 거니까. 당연히 올 것이니까.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왔다. 내가 준비할 건 뭐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날마다 말씀이 한 물로 깨끗이 안과발 세마포를 흠이나 점이 없도록 깨끗하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명이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거의 한 3000년 전에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주여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 그러죠. 혼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다윗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계명이 율법이 하늘 아래 가장 질량이 높은 정금, 순금보다도
더 보배롭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그렇잖아요. 벌집보다 더 달다.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얘기하는데 꿀보다 더 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프라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꿀보다 더 다냔 말이에요. 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죄가 율법이 오자마자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그럼 나도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자.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 약속을 귀넘어 듣지 마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소홀한 사람인가? 또 읽었을 때 책망이 들렸을 때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대는 사람인가? 아니면 책망받았을 때 돌이킨 사람인가?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